우리가 이사한 날입니다. 이사한 날이고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는 12월 3일입니다. 3일인데 제가 이전 1주년이라고 한 건 이사한 날이 첫 해라서 기억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 1주년입니다. 이사 1주년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고생했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듣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은혜 받고 나가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판사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설교했던 거 요약 보시죠. 요약.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요약만 보죠. 화면 보죠.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건에는 우연은 없다. 모든 순간에 네, 이것입니다. 여자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요. 아니 이걸 보자. 내가 꾹 참았구만. 여러분과 목회해서 참 기쁨, 급임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행복합니다. 정말. 2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의 내용보다 웃겨서 대상이 누구인지.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주여. 누구에게 나가는지 중요하죠. 기독교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믿음은 기대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기대하잖아요. 오늘 무슨 은혜 줄까? 얼마나 멀리서 와요. 우리 장모님 한 분은 파주에서 오시는데 몇 시간 걸려요? 기본 2시간. 그래서 어제도 청소하시고 밤에도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도 참 멀리서 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금요일날 마치고 전화해서 어디 쯤이냐, 다 내려드렸냐 하니까 아직도 가고 있다고. 그래서 워낙 차가 밀려서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마크 패터슨이 극복이라는 책의 인용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영적 단점 중 하나가 낮은 기대감이다. 낮은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시시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분의 말입니다. 낮은 기대감. 냉소주의, 무관심, 뭐가 되겠어 이런 거요. 그 다음요. 믿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냉소주의다. 열정의 천적이 냉소주의다. 기대감이 하나 없는 냉소주의는 무관심과 이렇게 뭐 되겠어. 이런 태도 제일 무서워요. 바리새인들 뭘 하나 한번 보자. 이거죠. 냉소주의. 그 다음에요. 열정을 가져요. 열정.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보고 기도와 기대와 기회는 같은 세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평생에 딱 한 번 옵니다. 2번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콜할 때 한 번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째 보시죠. 끝났나요?
아주 힘이 없이 올라오네. 6번째 시작. 다음에도 내일도 있겠지가 아니라 오늘뿐이다, 지금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안 가면 뭐 내일 가도 되지, 오늘 못 받으면 뭐 그 다음 가면 되지 하는 게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잡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기도는 긍휼의 기도다.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 마음을 가장 움직이죠. 8번째요,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다. 이건 내리지 말고 잠깐만 놔둬봐요.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 못하고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 강대상에 우리 옛날에는 신발 벗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좋은 카페트를 깔고 신발 신고 올라오도록 요즘 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꾸면서 여기 뒤에 기도상을 치웠어요. 치워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끝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옛날 목회할 때도 여기 기도상 놓고 기도했던 게 있어가지고 영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평일날은 여기 기도상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갖다 놓고 철하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오면 기도하는데 주시는 감동이 너 왜 요즘 무릎 안 꿇어? 왜 무릎 안 꿇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데 사실 나이가 드니까 쉽진 않은데도 왜 그렇게 하냐면 약하니까 그래요.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또 주일날은 딱 따뜻한 물 한 잔 먹지 빵 조각이나 뭐 하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해가지고 체할까봐. 체할까봐. 또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 좀 기분 나쁜 거 들으면 바로 그냥 설사가 나고 체기가 와요. 체기. 그래서 저는 한번 체하면 이틀 사모가 항상 따는 거 들고 다녀요. 따는 거 피 빼는데 한번 체하면 한 2주 3주 가요. 그러니까 약해서 그래요. 약하니까. 좀 뭔가 긴장하기만 하면 설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체하고. 저희 가스명수가 이렇게 박스로 있어요. 하루에 뭐 3병, 한 번 먹을 때 1병이 아니고 저는 먹으면 2병씩 마셔야, 그리고 하루에 한 5번을 마셔야 이게 조금 이러니까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약하니까. 한번 8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서 있는 연필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잡아줘야 돼. 스스로 서서 글씨를 쓰는 연필은 없잖아요. 잡아줘야 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막대기. 하나님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저도 한때는 예술의 전당은 한 덩어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3,000명은 기본으로 설교했어요. 3,000명은 내가 한다. 3,000명은 커녕 3,000명.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예술의 전당 한 덩어리는 하네. 땅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구나. 숫자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예술의 전당도 평일은 텅 비잖아요. 한 덩어리 하고 있어. 자, 오늘 이제 이어서 보시죠. 22절 같은 사건입니다.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바로 이어서 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딸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내 딸이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마태복음에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애가 지금 힘들어해요. 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있는 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가 합심 기도 제목 낼 때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3 비전 가지고 했고요. 성경 구절은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기도했는지 한번 봐요. 그 다음 봐요. 약속의 땅 세교회 300가정 1천 예배자 새벽 30 수요 60 주일 30가정 다음 세대 30배 30명 30개 주일 세일 각 기간 30배 30명 30개 차세대 30가정 333 해외 30개 국내 30개 파송 선교 3개 63개 선교 주중 가정교회 10개 30개 50개 만들어지고 재정의 11조가 10% 흘러가는 교회에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정확합니다. 이 전부 다 333으로 다 나옵니다. 333으로 다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목표를 정하고 방향만 맞으면 돌아서 가든 늦게 가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알고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목회 1기 내년에 안식년 앞두고 약속의 땅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목회 2기 그 다음 안식년에는 가정교회 50개입니다. 목회 3기 마지막은 선교 63개 1천 예배자를 만들고 정말 멋진 후임을 세우고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하고 고기동에서 살랍니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모든 게 하나 두리뭉실한 게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빠른 길은 아니지만 바른 길로 갑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야 될 길을 갑니다. 우리 작은 애가 아침에 주일날 교회 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오는데 막 달리니까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건 없고 참는 건 없고 봐주는 거 없고 목회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구나. 우리 사모가 아빠 성격 진짜 급한데 기도로 다 푼다고. 기도로. 목회가 뭐 개인 사업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목사 혼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니까.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쉬운 길보다는 가야 될 길을 가다 보면 늦게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은 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낼 때도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요. 두리뭉실하게. 제가 부교육자를 5군데를 옮겼는데 이쪽 교회는 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교회 갈 때는 하나님 이번에 교회 갈 때는 좀 이런 쪽으로 좀 주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노트에다가 적고 꼼꼼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 교회를 옮겨주시는데
정확하게 옮겨주세요.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줘요. 그대로. 근데 제가 어쩌다가 빼먹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거기에 또 빠졌어. 이야,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100개를 놓고 기도해서 한 2개 빠지면 그 2개가 거기에서 아쉬운 게 있더라고. 정확하게. 이전날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땅은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땅 하나 주세요. 두 번째는 빨간 벽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교회 지을 수 있는 재정은 안 되니까 뭐라도 있는 걸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공장 부지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 상가도 받고 공장 부지도 받는데 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왕 있는 건물 주시면 빨간 벽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에서 서울로는 못 가고요.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데. 우리가 저 여기서 1시간 더 가는 것도 알아봤거든요. 다 이루어졌어요. 빨간 벽돌, 마당 넓고. 서울에서 이 판교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아세요? 네? 참 다 이루어졌어요. 다. 가난한 여자는 주님 내 딸이 힘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 않고 귀신 들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주님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응답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계속 두리뭉실하게 뭔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까 드렸던 이 333의 비전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 구체적인 믿음이 없다면 두리뭉실하게 하겠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에 100% 들어주신다라는 구체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마크 패터슨 한번 봐요. 한번 화면 올려봐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영적 단점 중 하나가 낮은 기대감이다. 낮은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시시한 것만 두리뭉실하게만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구체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 딸의 미래는 엄마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이 낫고 안 낫고 잘 살고 못 살고는 엄마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대신 나왔어요? 엄마가 나왔어요. 이 엄마의 기도로 이 딸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들 학교도 보냈고 학군도 좋은데 찾아가 봤고 학원도 알아봐서 보내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책임 못 져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공부할 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는데 이상하게 좀 안 풀리고, 결혼 정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부모 마음은 정말 아닌데 내 딸이 죽어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남자는 그놈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 마음은 안 드는데 가난하고 상상 속에 막 빠져가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죽어도 빠져가지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거 부모가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냐고. 제가 아는 분은 두 분 다 의사이시고 자녀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내심 같은 이 전공은 아니지만 같은 의사의 길을 가길 원했는데 이 아들이 전혀 돈도 안 되고 그냥 음악하고 싶어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큰애가 30인데 야,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니까 결혼해야지. 여기까지만 내가 하는 거지. 어디서 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만나봐라 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먹고 자고 할 뿐이지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이 자녀들을 다르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마가 나왔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도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나왔어요. 오늘은 엄마가 딸 때문에 나왔고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나왔는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되어 있어요.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 인생을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자녀 인생을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바꿀 수는 있어. 부산에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정필돈 목사님, 부산에서 최대 교회고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91년도에 미국으로 3남매를 미국에 공부시켜서 보냈는데 91년도에 미국에 자녀 보려고 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목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날 밤에 그 집에서 이제 자는데 이제 애들 이제 놔두고 이제 목사님 와야 되는데 너무 심한 악몽을 꾼 거예요. 이 기도하는 목사님은 그냥 이제 개꿈인지 영적인 꿈인지 알잖아요. 너무 심한 악몽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출발하는 그날 3남매를 불러놓고 자기 꿈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국에 청교도들을 타락시킨 마귀가 잠을 자고 있는 줄 아느냐? 너와 네 자식들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미국의 청교도들을 타락시킨 마귀가 잠을 자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도 너와 네 자식들을 타락시키려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만약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기도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세상에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깊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과 괴로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주는 건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밖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흘릴 눈물을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대신 좀 울어줘요. 대신. 밖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엄마가 대신 울어주라고요. 아버지가 대신 와서 울어주라고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목사 집안, 장로 집안도 없는 제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면 제가 뭐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하게 똑똑하고 잘생긴 것만 빼고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엄마가 나 대신에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엄마 따라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울고 나는 엄마 뒤에서 그만 좀 가 엄마 가 학교 가야 돼 엄마 울고 철학에도 따라가면 우리 엄마 철회하면서 먼저 가라 엄마는 기도하고 갈게. 내가 흘릴 눈물을 엄마가 다 흘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지만 우리 엄마가 내 대신에 흘려준 눈물 때문에 좀 덜 운 것 같아요. 덜 운 것 같아요.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까지 지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모르지만 딸을 고치기 위한 평생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젖먹던 힘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녀를 놓고 2판 3판 뛰어든 겁니다. 2판 4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집에 있거나 세상 어디에 있나요? 2판 4판 들어오셔야 돼요. 2판 4판. 여러분은 자녀를 놓고 2판 4판 기도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는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내가 이 복을 받고 살았어요.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 바꿀 수는 있다. 바꿀 수는 있어요. 이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성경은 불쌍히 여겨소서인데 소리까지 질렀으니까 젖먹던 힘까지 쫙 한 번만 쫙 이랬는데요. 예수님의 특이한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면 걸음을 멈추시고 이리 오너라. 그리고 살짝 좀 포옹도 해주시고 이렇게 머리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하실 분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소리가 작아서 못 들은 게 아니죠. 소리가 작아서 못 들은 게 아니라 23절 뒤에 다시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다 들릴 정도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다 들릴 정도로 그를 보내소서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완전히 그냥 패싱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한 말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돌려보내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여자는 그냥 패싱시키고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두로와 시돈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 왔지, 저 다른 집의 양, 저 이방 여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축복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너는 내가 줄 복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애가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지갑 잃어버렸어요. 차를 타고 갈 수 없어요. 엄마 좀 빨리 좀 와줘요. 전화가 오면 딱 오는가 하고, 옆집에 친하게 지내는 옆집 애가 아줌마, 엄마 아빠가 연락이 안 돼요. 아줌마 좀 빨리 좀 와서 좀 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덜 다급하게 엄마 빨리 와. 옆집에는 아줌마 큰일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와요.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왜 심각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애한테 가야죠. 내 애가 지금 차를 못 타는데 아무리 옆집 애가 우리 딸보다 더 다급하게 나를 찾아도 내 딸이 지금 버스 못 타는데 내 딸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는 거지. 너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다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순서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너는 축복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어딜 감히 분수를 알아야지. 첫 번째 거절은 예수님의 대답 없음. 두 번째 거절은 너는 축복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에 이 말을 듣고도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너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 해당이 안 돼. 근데 25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눈물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했는데도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 원고를 묵상하다가 또 눈물이 왈칵 나와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서울에 이제 우리가 집회 끝나고 서울 가서 지하철 버스를 타야 되니까 막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끝나고 막 나가시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 나가시기 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게, 성도들이 그 밤에 얼마나 일어나기 전까지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늦으면 지하철이 끊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봉선동에서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할 때 이전하기 전에 특별 새벽기도, 여러 특별 새벽기도도 해봤고, 밤에 주만 30일 기도 운동도 해봤고, 믿음 온 운동 40일 밤기도도 해봤는데 그때 많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안 왔어요. 그냥 나오시는 분들 몇 분 앉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외부 강사 온 것도 아니고 3주 우리가 거두만 만지자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사모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나? 기도 체질이 바뀌나? 사모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진짜 이런 기도 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교회가 공동의회까지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잘 끝나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거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빨리 거기 가봐야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그 저녁 먹기 때문에 그쯤 돼요. 그럼 사모가 정말 식탁에다가 국도 다 떠놓고 이제 먹으면 되는데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방에서 기도도 되지만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스레빠 신고 가요. 가서 강대상에 엎드려 가지고 그냥 바로 앉자마자 눈물이 그냥 막 바가지처럼 막 쏟아져요. 하나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왜 이 구절 읽고 어젯밤에도 어제 목양실에도 오늘 또 다시 성경 읽고 보다가 눈물이 확 쏟아졌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이 기회 한 번만 놓치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실컷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됐다. 마음에 평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실컷 울고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면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됐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앉아서 사모가 여보 한 숟가락 먹으라고 대충 물에 말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먹고 있으면 장로님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고비는 넘겼어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뒤에 내용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영상이 하나 남아서요. 설교 요약 보시죠.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두리뭉실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부모의 신앙과 기도가 자녀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책임질 수 없지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자녀의 눈물을 부모가 대신 기도하면서 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누군가도 아니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놓고 중보 기도 많이 해요. 많이 기도하고요. 세 번째,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 기도 많이 하세요. 잔소리가 아닌 중보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큰 힘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설교 나눔입니다. 1번, 당신의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묵상할 때 오늘 나눠보세요. 부모로서의 기도.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이판사판 기도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좋은 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판사판 들어오셔야 돼요. 이판사판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1주년인데 다른 이 본문 저 본문 가지고 하다가 이판사판 기도 시리즈 오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극, 기도의 도전, 기도의 시간, 기도의 간절함, 기도와 믿음, 기도와 시험, 기도와 기대, 기도와 자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기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놔두고 가장 바보 같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열리면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그리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자녀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판사판 기도에 뛰어들어서 자녀가 세상에서 흘릴 눈물을 엄마가 대신 울어주고 아버지가 대신 울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